7월 첫째 주 주일 대예배 또 맥주 감사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거두어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맥주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그다음에 맥주절, 장막절 이 세 개의 추수와 관련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이 보리 추수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이제 밀추수가 시작될 즈음에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반기에 이런 보리 추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하반기에 곧 시작되는 이 하반기 밀추수도 주님 안에 풍성하고 결실 있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맥주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맥주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보리 농사도 짓기도 하지만 양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작죠. 우리나라에서 이 맥주절을 지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난 상반기 6개월 동안 우리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남은 6개월 동안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밀추수를 해주시듯 풍성한 결실과 또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드리는 절기 예배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맥주 감사 주일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서 감사와 또 하반기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통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시편 100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00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드린 감사와 찬양의 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전에 올라가고 그 성전 문을 활짝 열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 시가 바로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성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쭉 올라가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의 본당의 문을 쫙 열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쫙 열면서 맨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뭐라는 겁니까?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여호와의 궁정에 들어가라. 그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면서 이렇게 우리 본당의 문을 쫙 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찬양하러 오면서 맨 먼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입술의 열매는 뭐냐면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맨 먼저 문을 열면서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열면서 맨 먼저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될 그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복음성가에 그런 찬양 있죠?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왜 이러지? 아주 목소리가 샜나 보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한 겁니다.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 정말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지금도 퍼지는 것 때문에 말이 많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나와서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걸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부족하지만 내가 입술로 찬양할 수 있고, 나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가정 주신 것도 감사하고, 지난주에 힘들었지만, 지난 6개월이 힘들었지만 나에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건강과 생명과 또 같이 교제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정말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제목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자들에게 보여주는가? 바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참,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통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뭔 큰 열매가 있고 큰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 앞에 이 도로 확장 공사 이거를 하면서 제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공사하고 진행하고 여러 가지 같이 하면서 제가 깨달은 바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감사라는 것은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큰 열매가 나타나고 좋은 데 취업이 되고 매출이 얼마 늘어나고 하루 일했는데 몇백만 원 매출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범사에 생명이 있다는 자체, 봉사할 수 있다는 자체, 섬길 수 있다는 자체에 우리가 함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한 것은 교회 공사할 때 음으로 양으로 후원하시고 도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오늘 교회 앞에 오늘 들어오시면서 다 보셨겠지만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됐습니다. 할렐루야. 예, 도로가 이렇게 마냥 깨끗하게 쫙 깔리고 또 교회 앞에까지 이렇게 아스팔트가 깔리고 또 이렇게 앞에 테라스 설치되고 또 지붕 올라간 거 이게 뭐라 그러죠? 예, 파고라. 할렐루야. 파고라도 세워지고 참 이게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너무 고생했어요. 가지고 이게 나무 다 사와가지고 나무 잘라서 그거 깔고 저는 요즘에 새로운 용어 많이 배웁니다. 오일 스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일 스탠도 깔고 칠하고 그것도 2번 칠해야 된대요. 2번 칠하고 그랬는데 참 저도 그 과정을 보면서 처음에는 참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피곤하니까 감사가 안 나와요. 우리 전체 총괄하는 모 장로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아침 10시부터 밤 8시 반까지 일 시키더라고. 저녁 먹고도 일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막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피곤하니까 잘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사람의 본성인가 봐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지만 감사로 우리의 삶의 문을 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감사로 그 문을 열면서 들어갔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면서 맨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때로 힘들고 무너질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살아갈 수 있다는 자체에 감사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왜 주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가? 오늘 시인이 여러 가지를 말씀했는데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가 왜 주님 앞에 범사에 제일 먼저 감사하고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먼저 주님 앞에 감사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길러주십니다. 그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그 거룩한 손으로 전능하신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지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크게 은혜 받은 구절이 시편 139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5절 보니까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나도 기이하고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노년에 기록한 시인데 다윗이 예전에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능력을 더해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어느 순간 지나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열매가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앞뒤로 둘러싸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앞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뒤에서 밀어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 것 같은데 다윗이 깨달은 바는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앞뒤를 둘러싸셔서 나에게 안수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 우리 복음성 가보면은 그 찬양 있죠. 나의 등 뒤에서. 제가 오늘 목소리가 안 좋아서 안 부를게요. 가사만 불러드릴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다음 뭐죠? 네, 적어왔어요.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내가 정말 무너져가지고 다 내려놓고 힘드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를 앞에서 끌어당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안 가면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밀어줘요. 저는 예전에 이 찬양 부를 때 별로 은혜가 안 됐어요. 특별히 20대, 30대는 별로 은혜가 안 됐어요. 왜? 그냥 내 힘으로 살 것 같았어요. 20, 30대는 그냥 뭐 힘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다 우리 경험하셨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내 앞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밀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야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걸어갈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우리 속초시를 앞뒤에서 둘러싸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리 속초에서 코로나 발생한 이후로 경기가 그냥 뚝 떨어졌어요. 특별히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서 관광객들이 뚝 떨어져가지고 우리 그 교회 분 중에 한 분도 문을 닫기도 하고 매출도 뚝 떨어지고 모든 것이
하향세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간을 몇 달간 보낸 것이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뭐 온라인 하냐 어떻게 하냐, 또 뭐 찬양대 하냐 마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저는 요즘에 우리 속초에 앞에서 뒤에서 둘러싸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속초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멘? 이건 뭡니까 이거? 아멘 이건 뭡니까? 예,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봐도 그래요. 우리 여름철 오는 관광객의 한 7, 80%에 해당하는 분들이 거의 매일 오는 것 같아요. 수요일, 목요일 빼놓고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속초 도성에 앞뒤로 지금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징어 때도 많이 나온대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잘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앞에서 뒤에서 둘러싸 주시고 안수해 주실 때, 그때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제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때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에도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께 감사할 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도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앞뒤로 둘러싸주는 이때에 주님 앞에 감사의 씨앗을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대선지자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냐면은 홀로 바알 선지자 수백 명을 상대로 영적인 전쟁을 벌여가지고 하늘에 불을 내려서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 엄청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대선지자 엘리야도 이 이세벨 여왕이 사신을 하나 보내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내일 오후 때까지 네 목을 치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이를 내리길 원하라, 이러면서 한마디로 자객을 보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선지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저 이스라엘 남단 부엘세바까지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여호와여, 내가 여기까지가 제 사명이오니 여기서 저의 모든 것을 끝내주십시오, 이렇게 끝내달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엘리야 선지자는 모든 것을 낭망해가지고 포기하고 절망해가지고 내려놓고 있는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를 어루만지시고 떡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러면서 그를 위로해가지고 갈 길을, 사명의 길을 걷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한 번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졸지 마세요. 엘리야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어요. 제가 성경 보니까 첫 번째 와가지고 어루만지고 갈 길을 가라고 위로했는데 첫 번째도 안 일어나요. 왜? 너무 힘드니까. 지금은 죽을 것 같으니까 다 내려놓고 포기하니까 안 일어나요. 그렇게 위로해줘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또 와가지고 또 어루만지면서 앞에서 이끌어 갑니다. 성경 열왕기상 19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하노라. 저와 여러분이 지난 상반기에 굉장히 힘든 시간 동안 때로는 낭망하고 절망하고 내려놓은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앞에서 뒤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고 밀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함께 감사하고 새로운 하반기도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다. 아멘.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생활하는 이 모든 삶의 여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모든 일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참새 2마리가 그 몇천 원에 팔리는, 지금 밖에 나가면 참새가 얼마나 많습니까? 몇 마리인지도 몰라요. 고양이가 몇 마리인지도 몰라요. 그 수많은 짐승과 모든 것들이 나라와 민족에 발생하는 모든 일들, 개인의 인생 가운데 삶에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고 죽고 누구를 만나고 헤어지고 때로는 질병이 있고 건강하고 부하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어쩌다 발생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참새 1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계획하실 때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획하십니다. 모든 일을 허락하시긴 하지만 그 허락하신 일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시편 139편 17절에 보니까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많은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나에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순탄한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이 편안한 인생 살았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좋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다 편안하게 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왕이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40년 통치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이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 유일하게 왕이 될까 하면 안 된다고 거부했던 사람이 다윗이고 사울 왕이 10년 넘도록 자객단을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인생을 돌이켜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하신 것들은, 계획하신 것들은 어떻다고요? 보배롭도다. 우리 마스크 썼지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보배롭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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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배롭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때로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실망이고 절망이고 고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랍고 아름다운 보배로운 일들을 주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예전에 제가 알던 어느 한 집사님이 이 사업하다가 안타깝게도 모든 것이 실패했습니다. 사업하다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다 접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업에서 좋은 일 하려고 했는데 다 이것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감사하게도 어느 한 분이 직장 하나를 소개시켜줬는데 건물 총 관리하는 직장을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주차 관리뿐만 아니라 건물에 있는 세금, 계약 이런 것도 함께 관리하도록
그 집사님에게 믿고 맡겨준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 일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의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새벽제단을 쌓으리라. 내가 일평생 한 번도 안 해본 내가 새벽제단을 내가 한번 쌓아보리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교회가 좀 머니까 새벽제단을 못 쌓아요. 교회까지 가서. 왜? 이 건물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그 건물에 조그마한 방을 하나 어떻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혼자 나홀로 새벽제단을 쌓았습니다. 새벽 5시만 되면은 혼자 거기 들어가가지고 사도신경 고백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거기서 새벽 예배를 혼자 쌓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벽 예배를 하다가 이분이 어느 순간에 건물 앞에 어린아이들이 막 지나가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다가 문득 깨달음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 친구들한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앞에 일하다가 뭐 과자나 초콜릿 그런 거 사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초콜릿 같은 거 주면서 처음부터 교회라고 하면 안 되니까 관계성 맺고 이야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하고 좋은 관계성 맺어가지고 아이들의 이름을 지금이야 잘 안 되지만 예전에는 이름도 받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이름을 받아가지고 새벽 예배 나홀로 새벽 예배에 가가지고 거기서 혼자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친구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분 간증이에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계속 기도했는데 나중에 놀라운 일들이 생겼대요. 그 아이들이 그 학교 앞에 지나가는 매일 그 보는 아이들이 1년, 2년 지나니까 몇몇 애들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따로 우리 교회에 데려올 수 없으니까 가까운 교회 가라고 했는데 이 어린 친구들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간증하세요. 목사님, 제가 세상적으로는 혹시 별로 내세울 것도 없고 실패했지만 저는 이 실패를 통해서 신앙의 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실패했지만 저는 주님 앞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또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데 제가 쓰임받게 되니 저는 정말로 감사합니다. 시편 119편에 다윗이 고백했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깊은 진리를 깨달고 거룩한 습관이 그분에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하나 깊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감사를 시작하기 시작했는데요. 주님께서 그 후손을 축복하는 걸 봤습니다. 그분이 고난 가운데 처음에는 감사 안 했지만 나중에 깊은 감사를 진정으로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그 후손들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신앙의 축복뿐만 아니라 정말 명예와 부를 얻게 하는 걸 제가 그 교회에서 봤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감사를 끌어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닥친 모든 일 가운데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 맨 먼저 나와야 될 것은 실패와 좌절 가운데도 주님 상반기에 혹시 실패한 것이 있고 좌절스러운 것이 있지만 저는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습니다. 주께서 저에게 향하신 보배로운 뜻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 줄로 믿사오매 저는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나타나서 감사하는 신앙이 아니고 주님 자체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상반기 6개월 대장정을 마치고 새로운 하반기 6개월을 시작하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앞에서 뒤에서 두르시고 안수하시며 이끄시는 주님,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앞에서 이끄시고 뒤에서 밀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가 갈 길을 걷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끝까지 걷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이때에 우리 모두 감사를 소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인간적으로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실패와 좌절과 질병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